네, 방금 소개받은 캄보디아 선교사 김신영입니다. 우리 큰딸 혜원이가 캄보디아의 댕기 모기에 물려서 바이러스로 쇼크가 와서 내사 상태에서 제가 들어오게 됐는데 그로부터 벌써 2년이라는 세월이 거의 다 돼갑니다. 다행인지 불행인지 저에게는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지만 그 시간 동안이 지금 코로나 가운데 있다 보니까 제가 이곳에서 캄보디아 소식을 듣고 있습니다. 캄보디아는 지금 현재 지방에서 약 매일 1,000명 정도, 그리고 프놈펜은 집계가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매우 열악한 상황 속에 있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매우 못 사는 곳이기 때문에 공식적으로는 잡히지 않겠지만 많은 분들이 아마 소천하셨을 줄로 믿습니다. 캄보디아 선교사님들 중에 2분 정도가 소천하셨고요. 그리고 나머지 한 3명 정도가 일반 한인 중에 소천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상황 속에서 현재 캄보디아에서 선교의 모든 영역들이 지금 막혀 있는 상황입니다. 캄보디아를 위해서 많은 기도가 필요합니다. 물론 다른 나라도 필요하지만 제 입장에서는 캄보디아가 제일 먼저 와 닿는다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여전히 제가 몸은 여기에 있지만 캄보디아를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게끔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제가 특별히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오늘 말씀을 제가 나누려고 합니다. 이 말씀은 제가 캄보디아에서 처음에 시작하는 말씀이요, 마지막에 떠나면서 하고 싶은 설교입니다. 그런 날이 있기를 바랍니다. 바람이 불지 않는 바다에서 돛담 배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은 바람이 불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은 바람이 불지를 않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복이라고 합니다. 오늘 복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 세상의 복과 하나님의 복은 너무나 다르다는 것이죠. 내가 평안하면 그것이 복받은 걸로 생각을 합니다. 성경은 전혀 반대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반대의 이야기를 누가 알아듣느냐? 오직 성도들만 알아듣습니다. 바로 이 설교는 오직 캄보디아에 있는, 오늘도 간절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죄송합니다. 성도들에게 제가 해주고 싶은 설교입니다. 야곱은 140년의 인생을 살면서 요셉에게 초청을 받습니다. 아버지가 지금까지 모아왔던 지렁이 야곱과 같은 그 인생 가운데 수많은 예를 들었을 때 단풍나무가 신풍나무가 되게 하는 그런 편법을 써서 긁어 모았던 모든 재산들을 버리고 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가 이집트의 그 왕의 앞에 서서 왕을 축복하는 것입니다. 그가 말을 이렇게 합니다. 내 인생 140년이 괴로웠고 굉장히 험악한 인생을 살았노라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누가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누가 이렇게 인도에 갔습니까? 하나님이시죠. 야곱의 인생을 바라보면 야곱이 지 뜻대로, 자기가 원하는 뜻대로 사는 것 같아도 결국은 하나님이 이끌어온 것을 바라봅니다. 히브리서를 잘 읽다 보면 히브리서의 전체 주어가 뭐냐면은 믿음이입니다. 믿음으로입니다. 믿음으로 누구는 이렇게 살아왔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믿음이,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들어오시면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히브리서 4장 11절 12절의 말씀에 성령의 검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성령의 검은 어떻게 다가옵니까? 골수와 관절과 영혼까지 쪼개버리는 것입니다. 이런 인생을 우리가 살게 될 건데, 저는 우리 캄보디아에 있는 청년들에게 이 설교를 할 때 너무 괴롭습니다.
너무너무 슬픕니다. 왜냐하면 너희가 이런 인생을 살게 될 텐데, 이런 인생을 살게 되면서 내 인간의 나에 대한 실체에 대해서 너희들이 계속 폭로되게 되고, 그럼으로써 하나님 앞에 다가서게 될 건데 내가 너무 슬프다. 그런데 나는 이것을 전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설교를 합니다. 설교를 할 때 정말 마음이 한편에 아려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렇게 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산상수훈 8복 중에 마지막 대목의 부분입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 말씀이지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다. 이렇게 시작된 예수님의 말씀이 10절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로 끝이 납니다. 이러한 샌드위치식 기법은 히브리 사람들의 대표적인 수사법입니다. 여기서 한국의 개역성경은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고 번역하고 있는데, 헬라어에서는 앞부분에 에스틴이라는 이 단어가 나옵니다. 에스틴이라는 단어는 영어로 이스입니다. 그래서 좀 더 편안하게, 좀 더 이렇게 정확하게 좀 번역을 하면은 너희가 천국이다라는 말로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천국, 하나님 나라는 어떤 하늘을 바라보면 하늘 위에 뭐가 있는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왜 하늘을 바라보고 하늘 위를 바라보면 하늘이 껌할까요? 그런 의미에서 천국을 말하지 않습니다. 천국은 통치의 개념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치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천국이라는 말은 너희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들이라는 말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인 하나님의 백성들의 현실이 어떻습니까? 인간들이 좋아할 수 없는 그런 현실이지요. 그러한 역사 속 성도들의 현실이 너희가 천국이다라는 어구로 샌드위치처럼 지금 쌓여 있는 것입니다. 그 말은 하늘나라 백성은 하늘의 계획과 통치에 의해서 탄생하여 하늘의 통치로 살아가는 자들로서 묵시 속에 완성된 이들이기 때문에 이런 삶, 내 인생 가운데 펼쳐져 있는 이런 삶의 연속성은 반드시 겪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단락 구조로 먼저 보면은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이 팔복 강화는 하나님 나라 천국 백성들이 이 현실 속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지에 대한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선지자들의 삶은 어땠습니까? 여러분 중에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선지자들의 삶을 너무나도 많이 바라봅니다. 세례 요한 같은 그분의 삶은 어땠습니까? 그분의 마지막은 목이 잘려 죽습니다. 그리고 헤로디아에게 바쳐지지요. 그리고 예수님의 12제자들의 삶은 어땠습니까? 우리가 바라볼 때 그들이 행복한 삶을 살았습니까? 아닙니다. 누구는 산채로 톱에 잘려서 죽고 누구는 거꾸로 매달려서 죽었습니다. 그걸 두고 우리가 복이라 할 수 있습니까? 현실 속에서 그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었는데요. 창세전에 신령한 복을 선물 받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이 역사 속에서 천국을 살아야 합니다. 그 천국의 삶의 원리가 이 세상의 삶의 원리와 완전히 다른 원리이기 때문에 복을 받는 성도들이 자칫 실망하거나 낙담하거나 오해할 수 있는 그들의 역사 속 삶의 여러 가지 현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친절하게 설명해 주신 것이 이 산상수훈의 팔복 강화인 것입니다. 성경의 묵시 속 천국과 역사 속 내가 살고 있는 세상이 지금 오버랩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이 세상 속에서 자신의 무력함과 불가능을 처절하게 깨달아 자기 안에서 나올 수 있는 선이 전혀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나를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사가 어떤 제사였습니까? 점과 흠이 없는 것을 가져다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그런데 내가 나 자신을 보았을 때 나는 점과 흠이 너무 많은 사람이더라는 거죠.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나는 점과 흠이 없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 앞에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게 아니야. 그게 아니야. 너가 너의 실존을 깨달아서 네가 누구인지를 깨달아서 나만을 의지하라고 말을 하는데 세상 사람들은 아니야. 내가 할 수 있다니까를 바라봅니다. 이것이 유대주의요. 이것이 율법주의며 이것이 인본주의입니다. 이것이 자연주의로 대표되는 수많은 인간들의 가짜 신들을 만들어내는 그 마음의 기본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지를 깨달은 자는 심령의 가난이라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로 말미암아서 애통하게 되죠. 왜? 내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니까 하나님 앞에 심령이 가난하고 그 앞에 나의 이 연약함을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고 애통함을 붙잡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게 되는 가정 속에서 온유가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세상에서 가장 온유한 자를 모세라고 붙잡습니다. 모세가 온유한 자입니까? 모세는 이집트의 왕자이기도 했지만 이집트의 장군이었습니다. 사람이 한 번에 사람을 죽일 수 있는 자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집트 역사를 보면은 모세가 혁혁한 전공을 올렸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한 번에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그 실력, 그 정도의 파워를 가지고 있는 모세가 우리가 바라볼 때 온유한 자입니까? 하나님께서 반석을 치지 말고 말로 가르치라고 했을 때 그는 반석을 쳤던 자입니다. 그런 자를 두고 우리가 온유한 자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그를 온유한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에게 의가 없으면 나는 절대 가망이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되니까 다음 절에 주림이 찾아오고 목마름이 나에게 오는 것입니다. 그 목마름은 뭡니까? 내가 하나님을 더 찾고자 하는 그 목마름이 나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점점 하나님 외에 다른 가치들에서 마음이 돌려지게 되고 이것을 청결이라고 합니다. 자꾸 끊어져 가는 것이죠. 하나님 외에는 그 어떤 것도 나에게 의미가 없어 하고 하나하나씩 끊어지게 되니까 어떤 모습이 되는 거죠? 나에게 청결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곳으로 수렴되는 새 마음의 실체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게 내 안에 우상들이 하나하나 허상으로 인식되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허상으로 바라보는데 불교의 관점에서 보면 모든 것이 일루전이죠. 허상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누가요? 성도들이. 바로 이렇게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의지하고 하나님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과 합평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치 구원의 여정처럼 성도들의 현실 속에서 순서와 차례대로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동시에 우리 가운데 찾아오는 것입니다. 바로 세상 속 이곳에서의 삶 가운데에서 찾아옵니다. 여러분, 지옥의 한자가 어떻게 되신지 아세요? 땅지 감옥옥입니다. 땅 속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을 바꾸어서 나는 무엇으로 만들어졌습니까? 흙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내 영혼이 지금 땅지 감옥옥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감옥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전체의 내용을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것으로 묶어내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팔복의 결론이면서 요약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건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내가 부정되고 부인되는 내가 없음의 현상을 말하는 겁니다. 나를 먼지로 두는 겁니다.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다고?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바리새인들을 보고 그 엄청난 요구를 했을까요? 너희는 악마의 새끼들이다 라고 욕을 합니다. 바로 내가 무언가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자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악마의 자식들이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기서는 핍박이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디오코입니다. 디오코는 두들겨 맞거나 욕을 먹거나 해를 입는 그런 핍박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른 말로 바꿔보면 누군가에 의해서 자기가 원치 않는 방향으로 밀려가는 상태를 말을 합니다. 여기 성도님들 중에 또 그리고 저는 우리 캄보디아에 있는 청년들 중에 전혀 내가 생각하고 싶지 않고 내가 가고 싶지 않은 방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쪽으로 가고 싶은데 어떤 힘에 의해서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옮겨져 와 있는 경험들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헬라어로 디오코라고 말을 합니다. 핍박에 해당하는 단어는 디오코의 수동태입니다. 디오코는 다른 말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추적하다, 몰아가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쓰여진 수동태 동사 테니오그 메노니는 추적하다, 당하다 또는 쫓겨가다라는 의미가 강한 것입니다. 여기에 쓰인 핍박이라는 단어는 성도를 향한 세상 사람들의 비난이나 욕설이나 또는 위해 행위에 초점이 있다기보다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추구하는 모든 노력과 바람, 가치 그런 것에 반대 방향으로 몰고 가시는 하나님의 열심에 더욱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양을 모는 목자의 추격을 떠올리시는 것이 정확한 그림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행복하십니까? 즐거우십니까? 성도들의 삶은 즐겁지가 않아요. 어쩔 때는 너무너무 힘들다라는 고백이 내 안에서 터져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 안에서 터져 나오는 그 음성이 주님 제발 나를 도와주십시오라는 음성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놓을 수 있는 성화가 무엇입니까? 내가 아무리 착한 일을 하고 아무리 좋은 일을 할지라도 내가 빌 게이츠를 쫓아갈 수 있습니까? 못 쫓아갑니다. 그걸 성화라고 하지 않습니다. 베드로의 삶과 유다의 삶을 간단하게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아주 멋쟁입니다. 우리나라식으로 말하면 독립투사꾼입니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떤 식으로든 내가 이제 죽어야 하리라 그리고 삶 아래 살아날 것이다 라는 이 말 앞에 가룟 유다는 많이 상실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살아서 우리의 왕이 돼주고 나라를 독립시키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는 고작 얼마 되지 않는 은 30, 이 사람이 진짜 돈깨를 맡았더라면 은 30 가지고 예수를 팔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은 30을 받고 예수를 팝니다. 그런데 정작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사랑하고 당신을 그렇게 두지 않겠더라고 말하는 베드로는 어떤 모습을 보입니까? 예수를 꾸짖었다라고 성경은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 꾸짖음이 뭐냐면 소위 말하면 우리가 싸움을 할 때 예수고 선생이고 필요 없다는 뜻이에요. 강력한 말로 욕을 하면서 예수를 말렸다고 합니다. 그러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합니다. 네가 오늘 새벽닭이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그런데 정말 3번 부인을 했고 3번째 부인할 때 예수 그리스도와 베드로가 눈이 마주쳤다라고 얘기합니다. 그의 생을 한번 보시자고요. 그렇다고 해서 그 뒤에 예수께서 정말 사흘 잡히시고 죽으신 지 3일 만에 살아나셔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런데 그 죽어있는 무덤에 있는 동안 가룟 유다는 떳떳하게 나의 잘못을 인정하고 죽어버렸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 뒤에 예수님께서 직접 찾아와 주셔서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묻습니다. 멋쩍은 모습으로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베드로가 말을 하지요. 그런데 이 상황 속에서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대해서 내가 당신을 부인하고 부정하고 욕까지 한 거에 대해서 사과했다라는 표현이 없습니다. 너무나도 우리가 봤을 때 정말 안 좋은 표현 다 빌려다가 욕을 해도 욕을 먹어도 쌀만한 그런 정말 보잘것없는 인간이 베드로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와셔서 네가 내 양을 먹이라고 말을 하지요. 그러면서 네가 원하는 방향으로 너는 이제부터 가지 못할 거야. 띠를 띄어서 내가 너를 끌고 갈 것이야 라고 말을 합니다. 성경은 이걸 두고 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처럼 깨끗하게 죽어버리는 자들을 네가 악한 자들하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성도들은 너무너무 아프게도 소처럼 어떤 힘이 나를 끌고 가는 그 힘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 설교를 우리 캄보디아 청년들이 듣기를 원합니다. 캄보디아는 너무나도 많은 잡신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것을 하나하나 깨뜨려 가다 보면 에덴 동산에서 보안집도 하고 먹음집도 했는데 맛있었다라는 그 말은 없잖아요.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인간의 습성을 그들이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한 구절 한 단어를 설명을 할 때 그들이 그 단어의 생성이 어떻게 되고 어떻게 쓰여지는지까지를 공부를 하려고 하니까 저에게는 시간이 너무나도 부족하더라고요. 당연히 내 안에 성령이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아픈 자를 보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고 굶는 자들을 보면 그들에게 밥을 먹이고자 하는 마음이 어찌 선교사에게 없겠습니까? 모든 성도들에게는 성령이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런 자들을 보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기본입니다. 그러나 선교사가 가져야 할 기본 중의 기본은 봉사하는 것이 먼저가 아니고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걸 두고 네가 나를 사랑하는 것이고 네가 이웃을 사랑한 거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쩔 때는 선교 현장에서 약간 뒤바뀐 느낌을 제가 받을 때가 있습니다. 이걸 우리 캄보디아 선교 현장에서 지금은 누가 가르치고 누가 알고기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주님이 주신 마음을 전달해야 되는데 그 말 한마디 한마디 우리 성경에서 천국과 지옥을 불교의 용어에서 차용해서 온 것처럼 캄보디아도 그 용어가 불교 용어가 태반을 이루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태반을 이루고 있는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표현하는 방법조차가 3가지 4가지가 나옵니다. 그런데 다 불교 용어입니다. 교회마저도 뿌레와 이 희열하게 해가지고 사원으로 쓰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말씀들을 하나하나 공부하려고 하다 보니까 주님 쉽지 않네요. 저 그만하고 싶습니다. 이런 고백이 저는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혜원이를 통해서 이곳에 있는 동안 저는 그곳을 향한 그 사랑이 이렇게 좀 끊어질 줄 알았어요. 다른 방향으로 틀 줄 알았어요. 근데 계속 그들에 대한 마음을 주시는 것은 저를 하나님이 그쪽으로 인도하시는 것 같습니다. 팔복의 항목을 성도의 역사 속 현실이라는 앞부분과 묵시의 현실을 가리키는 뒷부분으로 나누어 대조해 보면 성도들의 현실은 심령이 가난함, 애통, 온유, 의에 줄이고 목마름, 긍휼히 여김, 마음의 청결, 합평케 함,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음이고 묵시 속 현실은 천국, 위로, 땅, 의로 가득 채워진 배부름, 긍휼, 하나님을 봄,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다시 천국이입니다.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앞부분은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존재성이나 주체성, 욕망이나 이기심을 빼앗는 모습이고 뒷부분은 하나님의 통치 속에서 하나님의 처소가 된 하나님의 아들들의 완료 지점의 묘사입니다. 그 앞부분 전체를 한 단어로 표현하면 박해, 핍박입니다. 하나님의 추격, 하나님의 몰고 가심입니다. 그 핍박의 현실은 1차적으로 우리 안에서 가장 먼저 일어나게 됩니다. 아담에서
아담 안에서 이 세상에 태어나게 된 모든 인간은 저마다 자기의 자신의 존재성과 주체성과 가치 챙기기를 생존의 목적으로 살아갑니다. 이 유한한 이 인생을 살면서 마치 영원히 살 것처럼 저는 살아갑니다. 지금 제가 권력을 가질 수 없음에도 나는 언젠가는 권력을 취할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제 육신은 살아갑니다. 저는 언젠가는 돈을 많이 벌 수 있을 거, 돈을 많이 못 벌 것이 분명한데 언젠가는 반드시 돈이 많이 벌 수 있을 거야 라고 살아갑니다. 제가 저를 바라보니까 제 육신에 있는 모든 오감이 하나님을 반대하더라는 것입니다. 하늘나라 백성들도 일단은 육을 가진 아담으로 이 세상에 오기 때문에 이 세상 모든 삶들과 조금도 다를 바 없는 이기적인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런데 창세전에 복을 받은 이들은 나면서부터 그 복을 가지고 태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복이 어떤 복이냐 하면 천국, 하나님의 처소가 되는 복입니다. 하나님의 처소가 되기 위해서는 육적 자 안에 들어있는 옛자가 죽어야 할 자임을 자각하게 되는 것이고, 그것이 진심으로 이해되어지는 만큼 하나님 속에서, 하나님 내 안에서 하나님의 자리가 넓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꼭 이 말만은 우리 청년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캄보디아 선교사이기 때문에 캄보디아 청년들입니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계시의, 하나님의 계시의 종교입니다. 어떤 표현을 쓰자면 그 종교라는 표현이 무의미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십계명의 제1계명으로 너희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고 하지요. 나 외에 다른 신이 도대체 누구냐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나 아니고 너야, 너희들을 두고 얘기해, 그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정확하게 멀리에 있는 간념적으로 둥둥 떠 있는 누군가를 향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과 나입니다. 나를 두고 내가 유대주의의 율법주의자의 역할을 할 수가 있고 내가 바리새인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십자가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의 은혜에 대해서 그것만 얘기하고 있습니다. 초지일간 하나로 상통되게, 하나로 일맥상통하게 성경은 오직 그 말만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 자신만을 나타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인간의 대표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품어 살리셨지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보면 이제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합니다. 도대체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세상 사람들이 무엇인가를 하고자 합니다. 내가 죽고 없는데. 우리 청년들은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어떤 힘들이, 알 수 없는 힘이 우리 성도님들을 끌고 갈 수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길 기도합니다. 저는 우리 혜원이가 지금 죽어있는 모습으로 누워 있습니다. 이 또한 하나님께서 저를 인도하시는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심이라는 단어를 여러분 잘 아시죠? 항상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널 보호하고 계셔, 널 보호하고 계셔. 그 보호하심은 뭔지 아십니까? 고통이 나에게 찾아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누구나 다 고통을 겪습니다. 누구나 겪습니다. 내 고통이 특별할 거라고요? 아니요. 누구나 가지고 가는 고통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고통 속에서 하나님은 나를 보호하신다라고 하네요. 어떤 보호시죠? 누구는 이렇게 반응합니다. 제발 나의 고통을 기억해 주라고. 네가 하나님이면 나를 갖다 챙겨주라고.
나를 갖다가 이 고통을 없애주라고 누구는 이렇게 반응을 하고, 누구는 주님, 이 고통을 통해서 주님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십니까? 오직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반응하는 부류가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고통이 왔는데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고통이 내가를 짓누리고 목소리에서는 악각 소리가 나오고 이 고통이 터져서 내 안에 있는 이 고통을 말할 수 없는 온몸으로 부르르 떨리는데 그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성도이고 이들을 하나님이 그럼에도 하나님 감사합니다로 나아가는 이것을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검이 내 안에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산제사로 너희들의 몸을 산제사로 드리라고 로마서에서 바울이 말을 합니다. 12장 1절 말씀이죠. 내가 지금 산제사로 드려지는 거예요. 그런데 산제사인 하나님의 성령의 검이 지금 나에게 와서 골수를 쪼개버립니다. 칼로 나를 베서 이렇게 저렇게 해체해 가는 중에 있습니다. 그 길에 서 있다면 알게 됩니다. 미쳐버릴 것 같은데 이해가 됩니다. 숨을 못 쉴 것 같은데 숨이 쉬어집니다. 세상 사람들과 절대 비교하지 마십시오. 성도 여러분, 이 아픔들을 통해서 이게 복음입니다. 하나님은 오직 나만 바라보라니까, 제발 나만 바라보고 나만 의지하라니까 라는 말씀을 줄기차게 요구하고 계시거든요. 세상 사람들 부유하다고요? 저는 물질적인 부유로 표현을 합니다. 물질적인 부유요? 저 흙입니다. 흙들이 흙을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저는 그 사람들이 나보다 조금 더 많은 흙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뭐가 부럽습니까? 나보다 엄청난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까? 똑같은 흙이 어떤 힘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나 보다라고 생각합니다. 예전에 저는 그렇게 되지 못한 저 자신에 대해서 한참 동안을 나는 왜 이 정도밖에 못 되지 않은 그 고민의 청년 때에 그렇게 들었던 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이걸 알게 하셨습니다. 그렇지, 성경은 이 세상을 죽음의 바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살아있는 좀비들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자 이해 못할 것이 이해가 되었습니다. 누가 이걸 알아듣겠습니까? 여기 지금 목회당이 아닌데 스님들이 와 있고 무슬림들이 와 있는데 말씀이 떨어지는데 말씀을 그들이 이해한다면 그 말씀은 가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들에게 들리지 않습니다. 오직 누구에게만 들립니까? 성도들에게만 들리게 됩니다. 제가 이 일을 캄보디아에서 하려고 합니다. 이 말씀이 떨어질 때 캄보디아에서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고 있는 그 성도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여러 성도님들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많은 기도를 해주시길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감사함이 그냥 감사함이 아니라 저를 없음에 두시고 저를 끌고 가시는 그 과정 속에서 나온 감사함인 줄 압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 가운데에서 방언으로 들릴지라도 우리 살아가는 성도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는 시간 되시길 원합니다. 감사드렸고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